열왕기상 8장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2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볼 것 많고 할 것 많고 먹을 것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므로 우리 마음자리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이며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여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맛보고 사는 것을 조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사 혼합된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 속에 바로 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게 하시며 은혜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한 사람도 생명록에 그 이름 지어진 자 없게 하시고 희미해진 이름들을 회복시켜 주시사 신앙의 크신 은총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가족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싸우니 주님께서 친히 머리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내용 속에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잘못한 죄는 사하여 주시고 백성들의 삶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삶에 축복해 달라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이러한 원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역시 똑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리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빛의 아버지로부터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도 태양의 빛도 그리고 비와 눈도 모두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했는가? 맨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경건과 거룩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예. 애들이 막 싸움하고 장난치더라도요, 두 손 모아 딱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을 때는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물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의 아름다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화가 나서 확 뭐라 하려고 했는데 막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 할 수가 있어야지. 예. 그래서 어릴 때 하나 배웠어요. 혼날 것 같다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하게 혼날 것도, 예? 기도하고 나면 덜 혼나요. 체험상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가 현실적인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현실적인 이 세상에 마음 빼앗겨서, 그렇죠?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만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얘들아, 사실은 이 땅은 나그네 길이란다 하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왜 하늘에 기도하는 줄 아는가? 궁극적인 인생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다. 너희의 삶과 가는 목적이 하늘을 향해야 한다. 그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고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겼어. 이 구약의 우상 숭배입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게 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렸어요. 3년 반 동안.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불로서 증거를 삼자. 그래서 갈멜산 제단 앞에서, 그죠? 엘리야 제단과, 그죠? 바알이 민과죠. 바알도 하나님이란 말이요. 바알이란 말도.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요. 이 혼돈된 신앙 때문에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의 선지자 총 합해서, 그죠? 850명이 되죠.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들이 모여서 불 내리기를 하루 종일 해도 안 내려오죠. 그런데 엘리야가 딱 기도하니까 금방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죠? 제단과 도랑에 부어오는 12동이의 물까지도 다 태우죠. 그러면서 오늘 너희가 결정하라.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할렐루야. 예. 방금 여러분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이런 영상에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내 영혼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고
교인이지만은 속은 우상화되어 있어요. 회복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세 분 같지만은 사실은 한 분입니다. 예, 차원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공기 속에 있는 물이 있죠. 안 보여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같은 물이지만요. 그리고 땅에 흐르는 물이 있지요. 예, 그거는 보이지만은 액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스케이트 타지요. 그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기 때문에. 근데 한 물이죠. 하나님도 삼위일체하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예. 자꾸 하나님을 세 분 삼신으로 만들어놔요. 예. 먼저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하늘 차원인데, 자,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하늘은,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입니다. 즉 우주라고 그런 거죠. 우주. 예. 그런데 저 인공위성 타고 많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 천사가 있는 곳, 그렇죠? 과학이 알지 못하는 하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갖다가 물질적인 하늘, 보이는 세계, 우주를 하고, 심령적인 하늘, 이거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우주도 끝이 없지만 마음의 영역도 끝이 없어요. 시험 들면 밴댕이 속보다 더 좁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끝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또 무슨 차원? 예. 그렇죠. 우리 심령과 물질 세계를 초월한 영계의 하늘.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예? 솔로몬의 기도 속에, 그렇죠? 영계의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의 하늘, 그렇죠? 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차원을 낮추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시내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번개와 내성과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그 구름 속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약 200에서 250만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모세가 받아 전달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돌판에 기록한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직접 들려준 말씀입니다. 직접 들려준 말씀. 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 기도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칠지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이 범죄해서 여러분과 나도 그래요. 여러분과 나도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성도같이 보여요. 그죠? 세상에 나가면 뭐 세상 사람이랑 비슷해요. 믿기는 믿는데 왜 그래요? 아까 같이 세상 유행이 우리 속에 보고 듣는 수많은 것이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맛봤느냐, 거기에 길들여지고 중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예,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은 부모가 싫어하는 거 자녀 안 해요. 예, 근데 자녀하고 부모하고 그죠? 어긋장 되면요, 부모가 싫어하는 거 골라갖고 해요. 골라가지고. 무슨 짱 되면은? 예, 어긋장 되면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문화가 충만해. 이 땅에 충만해. 정말 자녀 바로 키우기도 힘든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렇죠? 예, 기도가 모범이 보입시다. 예배가 모범이 됩시다. 그렇죠? 가정에 찬송이 흐르게 합시다. 예, 오색 등불 아래 네온 사인 아래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접하느냐? 그렇죠? 무엇이 되느냐가 됩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주일학 학생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렸어요. 9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어른들 예배 지금 참석해요. 예. 근데 옛날에는 막 싸돌아다니고 막 예배 드리는데 막, 밑으로 막 포박하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예, 시끄럽고 뭐 그래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예, 함께 들으실 때, 그렇죠? 그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바꿔져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1년 후에 보세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훨씬 바꿔질 겁니다. 거기 환경적 문화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예.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생이 되면은 떠납니까? 주일학교부터 따로따로 예배를 드려요. 따로따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자기 욕구대로 드리고,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욕구대로 드리는데 어른 예배 딱 오면 안 맞아. 소화가 안 돼. 그래서 90%가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동공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이 땅의 구원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성경에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그리 가셨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 땅에 주님처럼 신앙의 사명 감당하고 가야 될 곳을 주님이 열어놓았어요. 예.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잘 산들, 그렇죠, 좀 못 산들, 실질적으로 내 속에 들어온 거는 밥 한 주먹이에요. 한 끼에 밥 한 주먹이에요. 좀 더 편안히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가지고 살 줄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귀한 생명, 그렇죠? 생명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영적인 세계, 그렇죠? 솔로몬이 낙성식에서 이 표현한 이 세계,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세계인데, 자, 이 세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걸 셋째 하늘, 예, 영적 세계의 하늘을 셋째 하늘, 예, 본인이 갔다 왔다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예,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최초로 영계의 하늘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에녹도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갔잖아요. 뭐 불병거 차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셋째 하늘이 아니란 말이죠. 아셨죠? 셋째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은 누가 열어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예. 그래서 이 땅에는 에녹 사역도 있고 엘리야 사역이 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그렇죠?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그렇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 제단 밑에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다가 이게 뭡니까? 사역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다가, 예, 주님 품에 가도 기도 사역이 있어요. 무슨 사역이 있어요? 예, 영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먹고, 그죠? 건강하게 알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의 호흡인 숨을 안 쓰면 몸도 못 움직이는 거죠. 예,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래요. 예배하는 자는, 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 그죠? 진정, 그러죠?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꾸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려고 해요. 사람으로. 저 발산 사거리에 조금 내려가면요, 예, 신선 설렁탕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도사가 숨을 쉬고 구름 타고 쫙 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주야로 모이더라고요. 예.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동양적 샤머니즘이 빨리 껍질이 벗겨져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본질적으로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리스도께서 거처하는 하늘의 원리, 두 번째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우주인 천지 창조가
영계에서 어떤 분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창조했어요. 자, 그 창조할 때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할 때 뭐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했었는가? 오늘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목적이 뭡니까? 자기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기 자녀들을 그의 창조한 우주 속에 두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말씀 떠났잖아요. 말씀 안 들었잖아요. 오늘도 자식들이 부모 말씀 안 듣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도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삽니다. 어찌 내 자식을 본게 내 열매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좀 깨달아야지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바르면요, 그분이 나를 통해 공급하는 게 내 자녀에게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의 원리 순환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뭐 신앙이 없다? 부모가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교회 몇 번 보내놓고 왜 내 자녀가 신앙이 없습니까? 평생 산 사람이 자기 자녀도 신앙을 못 들여놓고 교회 몇 번 왔다고 그 신앙이 팍 들어갑니까? 내 생각에는 가정의 부모보다 더 열심히 신앙을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그죠? 진리의 영, 그죠?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잊어버린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떠난 말씀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죠. 예, 우리 형편이 처지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응답도 해주시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의식도 바꿔주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에덴 동산에 잊어버린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리 되어 있어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 천지의 창조를 하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잊어버린 말씀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는 거죠. 오늘 이 구원의 언약에 오신 분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에 오신 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죠? 회복된 말씀의 영이 다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게 진짜 주기도라는 거죠. 예. 주님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분이 부활 성천 했죠. 믿으시죠? 예, 부활 성천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성부 하나님도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다가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어디 가셨다? 예, 하나님 보좌로 가셨어요. 예, 가셨는데 이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요,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고 거듭난 자신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자신을 보는 눈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딱 주목하니까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우리도 영안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우리 육은 현실, 오감을 갖고 현실 세계를 보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세례, 뭐이고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 영의 세계를 봤잖아요. 다니엘 영의 세계를 봤잖아요. 에스겔 영의 세계를 봤잖아요. 왜? 우리가 왜 까막눈이 됩니까? 아까 같이 이 세상 문화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그죠? 이 혼탁한 영이 이걸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마음 닫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려고 뭐요? 그동안에 내 속에 들어있는 그죠? 가라지 같은 이 세상 욕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 되고 성경 안 봐주고 그러는 거죠. 예. 그것만 안 봐지나 공부도 안 되지 지금. 예. 공부도 안 되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옛날에 해봤어요. 근데 잡심이 너무 많아요. 예.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내 창문 옆에서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공부 안 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못 이기는 거야 세상 유혹을. 이제는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실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인간 농사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지만은 가을에 결실되면 거두어 드립니다. 성경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복음으로 씨뿌려 놓은 하나님의 자녀를 추수하는 겁니다. 추수하고 나머지 불태우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적으로 반역할 때 하나님이 불러일으켰죠. 태워버렸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동안에 어떤 죄를 지어도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죄를 칭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올라가신 주님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뭘 주고 계신 줄 아시죠?
이거 아시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 성령에 거처하는 하늘. 예, 성령에 거처하는 하늘.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랬어요. 보혜사는 원래 어디에 계셨던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온대요. 이분이 온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계셔서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요,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40일 동안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요. 성령을 불어넣게 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영이 살고 능력을 입으니까, 그렇죠? 그 핍박하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바꿔졌어요. 할렐루야. 예. 이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영은 아버지의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세 칭호가 한마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성천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랬습니다. 예, 핍박을 받고 곤욕을 당하고 잡혀가거들랑, 예, 뭘 말할까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 있어야 내가 생명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저씨 그래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셔서? 예.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되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예배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하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기 방법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막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속에 있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알았죠? 아버지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의 영은 생명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사역관계입니다. 사역. 알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관계. 그러면 예수의 영은 무엇일까요? 예. 자,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수의 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요? 그렇죠? 이 예수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지요. 그래서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슬픔, 고통, 모든 것을 친히 채울하신 거예요. 채울하셔서 이 채울하신 인자이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냉pen 처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힘드니까 아빠 어느 나라 왕이라고 그러대요. 쉽게 말해서 백성이 양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럼 양식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채울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배고픈 것도 아픈 것도 하나님이 채울하게 하죠. 예,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뭡니까? 시스의 영적인 교육이란 거죠. 예, 기노스코 체험하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체험하는 교육.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본질이 영이시며 하늘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대신 사망과 죄에 대하여 심판당하시고 죽어주신 그분은 다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주님이 했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우리 속에 다시 임하셔서 예수의 영은 우리를 오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봄이 옵니다. 이 겨울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준비하여 그렇죠? 예, 봄에 은혜의 꽃들 많이 피웁시다. 은혜의 꽃들 많이 피워야 여름에 주렁주렁 결실되고 잠함이 오고 가을에 많은 추수가 올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받으시고 재시성과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